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세상에 흩어졌던 성도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상으로 주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며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네. 이천이 만물도 그 앞에 엎드려 영어로 가신 이름을 높이네. 그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걷가리라. 그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우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흥나하시고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정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딱 입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그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58번 교동문 시편 133편입니다. 58번 교동문 한 절씩 교독합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인들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들이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구만. 저희들의 믿음 생활은 때로 실속 없는 말잔치뿐이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예배하는 일에도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도 소홀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는 무관심하기까지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 건강, 지식, 능력, 땅에 묻어놓았던 게으른 종의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으로 살아왔던 이 모든 죄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뉘우치면서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점점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며 천성을 향해 한 계단 한 계단 힘차게 밟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지은 또 다른 죄들을 계속해서 참여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은혜 중에 다스리시며
때를 따라 필요한 복을 내려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정광교회 가족들을 사랑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권능의 팔로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무덥고 습한 여름을 지내는 동안 우리 정광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뜨거운 날씨처럼 더욱 뜨겁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총을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주님, 우리에게 정광교회라는 아름다운 성전을 주셔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열정으로 그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정광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주님의 큰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과 일상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피조물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으신 생명의 주관자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다시 확산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사회와 경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일상의 회복을 위해 모두가 더 강력하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마스크를 써야 하며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는 외롭고 힘든 싸움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명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과정 가운데 있어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이 나라와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확진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의료진들과 보건당국자들에게도 건강함을 주시고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 환자들을 치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길 원합니다. 빠른 접종을 통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우리의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신음하는 이웃과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 예수를 믿어 영생을 누리는 참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이 좋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청광의 가족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능력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감동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구약 민수기 33장 5절부터 14절과 39절부터 4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52페이지 민수기 33장 5절부터 14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를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뎀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아멘. 39절부터 49절까지를 연이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원에 진을 치고 분원을 떠나 오보스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가스에 진을 치고 디본가스를 떠나 알몬 디블라이딤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여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민수기의 저자가 출애굽 노정을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모압 평지에까지 그들이 지금 이르렀는데 그때 지나온 장소들을 돌아보면서 그곳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다시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직선거리로 가면 한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는 곳인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을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였겠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한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는 도보로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는 그 거리를 그렇게 40년 동안 그곳에서 그냥 헤매도록 하셨는가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출애굽의 구원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늘 불평하며 또 불신앙적 태도를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유랑케 하심으로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였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들어가서 그 들어가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제 거기서부터 인류 구원을 위한 택함 받은 제사장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해야 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같이 훈련시킨 것이다. 통상 이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기록한 민수기에 보면 특별히 이 33장 5절부터 49절까지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지나온 곳들을 자세히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장소의 수가 52곳입니다. 그 52곳의 지명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어떤 곳에는 그냥 그것을 지났다라고 말하죠. 어떤 곳에서는 거기서 일어난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련된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금 택하셔서 종되었던 그 땅에서부터 구출하여 자유의 백성,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정치적 자유뿐만 아니라 영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 백성으로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실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같은 인도하심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도 우리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되었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구원받은 백성, 출애굽한 백성과 같은 사람들로 삼아주셨잖아요. 동일하게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같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는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이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함 없는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뜻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 움직이는 곳을 따라 그들은 갔고 멈추는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때로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심지어 1년까지도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이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의 첫 번째 교훈을 찾아보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멈추고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시면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삶이고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같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야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멈춰라 하면 내가 아무리 그냥 가고 싶어도 요거 빨리 요 언덕을 넘으면 내가 원하는 그 어떤 목적이 달성되고 성취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영광이 있는데 라고 생각되어져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라 하시면 거기에 진을 치고 다음 인도하심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자세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같이 따를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가 진정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52곳을 거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52곳을 유랑하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52곳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거쳐가는 곳이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곳일 수가 있어요. 그들의 궁극적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 52곳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물 기둥으로 그곳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죠. 오늘은 이곳, 오늘은 이곳, 저곳, 이곳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할 때 그게 그냥 내가 생각할 때 그 단숨에 한 일주일 만에 한 며칠 만에 몇 시간 만에 그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 40년 돌리시면 그 길 따라 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인도하심은 우리가 볼 때는 의미 없고 무료하며 그리고 시간 낭비인 듯하지만 놀랍고 깊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삶의 태도요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2곳을 거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0이라는 숫자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 억지로 그 의미를 부여해 본다면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다시피 1년은 여러분 52주잖아요. 52주잖아요. 통상 우리가 인생을 갖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으로 비유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52곳이라는 것은 뭐 52주를 뭐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52곳을 방황했는데 그것은 곧 우리 인생 전부 1년 인생과 같은 52주 전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때 이곳으로 가라 하면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거기서 멈추어라 하면 멈추는 것이고 또 떠나라 하면 어제 정착을 했더라도 텐트를 긋고 또다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52주라는 숫자가 우리가 통상 요즘 뭐 52시간 근무제라고 하는 그 말도 떠올리게 합니다. 법정 최대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52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뭐 최대한의 시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52곳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억지로 해석을 한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고난을 그 광야에서 다 겪었다.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쨌든 간에 원망 불평하고 불순종했지만 결국 그냥 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다 움직이잖아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놓고 저도 여러 곳을 옮겼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 후에 그냥 한 곳에 정착해서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최소한 뭐 너댓 곳은 옮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가라 하시는 뜻이라고 여겨지면 따라가는 것이고, 또 거기서 멈추라 하면 멈추어 서서 내가 원하는 시간 이상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그곳에서 주의 부르심이 있고 주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주어진 책무를 최선을 다해 행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는 그러한 사실을 잘 알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갔던 것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상징적인 뜻이 있음을 믿고 순종해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찌란 생각을 가지게 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의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이 착착 진행되며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여러 가지 성공과 실패의 경우를 교훈 삼아서 어느 길을 간다고 하지만은 그게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해 가리라 라고 생각하고 가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쉽고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억지로 능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내가 납득되지 않더라도 따라가면 되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거기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 뜻을 자꾸 추진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불평이 생기고 거기에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뜻이 있어서 그 소아시아 북부 지방으로 전도하러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자꾸 막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뜻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유럽에서 꽃을 피우게 된 것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바른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유명한 나폴레옹 유럽을
정복한 후에 그 기세를 몰아서 러시아를 이제 정복하기 위하여 진격 태세를 갖추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출정 전날 이제 출정을 앞두고 주요 지휘관들과 그 부인들이 모인 모임에서 이제 파티를 열었는데 이 나폴레옹은 성전에 확신을 갖고 바로 자기 곁에 있던 어떤 귀부인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듣고 있던 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계획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조용히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나폴레옹이 껄껄 웃으면서 부인, 모든 것은 제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하게 거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몇 달 후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1814년에 퇴위해서 엘바섬으로 유배되어져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나폴레옹은 자기를 믿었던 것이죠. 자기의 현명함과 똑똑함과 능력을 믿었던 것이죠. 지혜는 뭡니까? 인간의 지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가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14장 26절 27절은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에게는 피난처가 있다 말씀합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평범한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그냥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그냥 우리 공간에서 그냥 우리가 그냥 하다가 어떻게 그냥 빈틈이 생기고 하면 그때 좀 오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전적인 의뢰의 삶이 아니라 필요할 때 부르는 삶을 사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요즘 자동차에 GPS 장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GPS라고 하는 말은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의 약자인데 해석을 하면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것은 미국에서 군사용으로 개발한 것인데 이것이 상용화되어서 오늘 우리가 자동차나 이런 데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으로 상용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전혀 모르는 자도 내비게이션만 켜면 순간순간 목적지까지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죠? 3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앞에 그냥 과속 신호등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모든 면에서 다 그 내비게이션이 인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인도함을 받아가면 목적지까지 무사히 무사고로 갈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는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모든 길을 다 아시고 이 길로 갈 경우 저 길로 갈 경우 만나게 될 위험이나 혹은 또 문제나 그리고 또 형통함이나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이 내비게이션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뭐가 자기가 조작 능력이 떨어지면서 자꾸 내비게이션을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은 거짓말 할 줄 몰라요. 기계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때그때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52곳의 인도하심을 보면 그 엘림에서의 인도하심이 좀 특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림에 머물 때의 일은 다른 머문 곳에 비해서 좀 더 설명이 첨가되었습니다. 9절에 보면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광야의 오아시스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헤매일 때 거기에 오아시스가 없죠. 다 광야 사막 땅이니까. 근데 이곳은 아주 특별한 나무들이 자라고 마실 물이 있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진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장소는 다 그냥 거기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말하고 있지만 이곳만큼은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은 대부분은 다 평범합니다. 33장 말씀처럼 우리가 인생 길을 거쳐갈 때 여러 곳을 통과하지만 그냥 한 곳에서 뭐 다른 곳으로 지나가는 정도인 것이지 뭐 특별한 사건이 없어요. 특별한 어떤 곳을 우리가 거쳐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쳇바퀴 도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냥 일상적인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삶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일생 돌아보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아주 특별한 무엇인가 영적인 사건이 있었던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건도 여러분 삶 속에서 뭐 종종 있었나요?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매번의 사건은 하도 그냥 평범한 삶의 반복이었기 때문에 전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범한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 지금 엘림과 같은 12오아시스를 만나고 70그루의 그냥 푸르른 나무가 있는 그러한 생명수가 쏟아지는 장소와 같은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할 때가 인생에서 그냥 한두 번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일생에서 한두 번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들은 그냥 일생에서 한두 번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그야말로 말 그대로 특별히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늘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한 일은 그냥 일생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날마다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그건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하나님을 몇 번 만났을까요? 계산해 보면 8번이에요. 아브라함이 175년을 살았어요. 그 삶 중에 8번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175년 가운데 8번 만났다면 20년 만에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난 꼴입니다. 20년에 한 번 정도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았어요. 본문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52곳을 거쳐왔지만 그 중에서 특별한 곳은 이 엘림과 뭐 하나 더 치자면 가데스 바네아 정도일 것입니다. 혹은 또 이 33장을 읽어보면 아론이 죽었던 호르산 정도가 아주 특별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평범한 처소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많은 시간 중에는 어떤 것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시간이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은 평범한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평범한 시간들을 보면서 인생이 의미 없다, 신앙생활도 뭐 특별한 것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과 역사심은 그런 평범한 사건들이 이어지고 연결되어져서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52곳, 52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 방황을 하는 그 모든 처소들이 다 각각의 처소들이 아니라 그것이 다 연결되어져서 엘림이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처소와 함께하고 있지 않아요. 대개의 위대한 역사는 다 평범한 역사가 연결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이에요. 이삭의 아버지는 위대한 아브라함이었죠.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은 또 이스라엘의 직계 조상이 되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약 반 정도를 야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딱 2장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뭐 성격도 특별하지 않았어요. 온유하고 그냥 뭐 심한 인생에 굴곡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삭은 좀 불만족스러웠을 것입니다. 나같이 착한 사람, 그저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큰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실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이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삭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없다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이 중요한 역사를 연결하는 고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이 평범한 삶이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냥 만드는 그 위대한 사건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된다. 나의 그러한 평범한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내 삶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같지만 그러나 이 평범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삶, 내 삶, 이 평범한 삶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같이 인도하셔요. 구름 기둥, 불 기둥처럼 인도하셔요. 그리고 엘림에서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었는가 하면 그 외 모든 사람들은 다 평범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야 해요. 자각하고 잘 따라가야지 여기에 그냥 엉뚱한 그냥 자기 생각이 개입되어져서 그 인도하심을 방해하거나 막거나 뭐 이런 삶을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면 그 소위 영양의 일종인 누떼가 살고 있어요. 이들은 매년 비가 오지 않는 건기때가 되면 새로운 풀을 찾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약 1600km라고 하는 먼 거리를 떼지어 이동하게 되는데 이들이 한번 이동을 하게 되면 지축이 흔들립니다. 그냥 먼지가 하얗게 그냥 그 이동하는 누떼의 뒤로 그냥 일게 되는 모습이 매우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누떼의 이동을 연구하던 어떤 동물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 누떼들은 매번 이동을 할 때 그 지름길이 있는데 지름길로 가지 않고 항상 가던 길로만 계속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 항상 가던 길은 때로는 험한 길이고 위험한 길이고 한데도 한 번 갔던 길로만 계속 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길을 가다가 많은 누떼들이 짓밟혀 죽기도 하고 그리고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일 앞에 선 그 리더 누겠죠. 그 누떼를 이끄는 소위 리더가 되는 누가 계속 처음 갔던 그 길로만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습성 때문에 그거 따라가다가 누떼라는 것은 동물들이라는 것은 제일 앞에 가는 녀석이 그냥 가면 우르르 그냥 따라가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다가 결국 약한 누들은 짓밟히게 되고 희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누떼와 같이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는 길들은 대체로 보면 우리의 경험에서 나온 지식에 따라서 이 길 좋다 해서 계속 그 길 갑니다. 그 경험이 우리 삶에서 경험이 대단한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갔던 길이기 때문에 아는 길이기 때문에 계속 그 길 가는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 넘어지고 자빠지고 죽고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인도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능하고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조상의 조상 아담은 좀 잘못된 선택을 했잖아요.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인간들은 고난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후손들도 계속해서 그 아담의 잘못된 선택과 같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유전자가 우리 인간 존재 속에 있음을 간과치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영적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오라고 하신다. 여기서 멈추라고 하신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고 오라 하시면 가고 그런 기본 마인드를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할 때 그는 다윗과 같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조정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신다라고 믿고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다 만족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노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두 가지 성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불기둥, 구름기둥과 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엘림에서의 인도하심과 같은 인도하심. 동시에 그것은 평범한 하나님의 인도함까지도 포함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자각하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의 결과가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믿는 자들의 궁극적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 따라가다 보면 내가 지금은 알 수 없고 지금은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선하게 인도할 것이다 생각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미처 상상도 예상도 못했던 선물과 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그곳에 당도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어느 시점에 그냥 묵묵히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더니만 어느 순간에 그냥 큰 선물을 주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는 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참된 착하고 순한 양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라 하신 인생 순례의 길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따라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소망이, 기쁨이, 감사가 우리 삶에서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삶에서 밋밋하고 지루하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그 사건조차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믿고 깨달으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재희 권사님 범사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도록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 굳건하게 있고 또 바르게 서 있을 때 우리 삶이 감사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감사와 또 기쁨의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최재희 권사님 복 주시고 삶에서 만나는 광야 같은 역사들이 있을지라도 다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녹아 있음을 알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광야 50이고 노정길 그곳에 멈추어서서 가라 하실 때까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뜻이 있는가 늘 생각하는 가운데 믿음의 응답들이 날마다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바침 주일 헌금을 드리며 11조 예물을 바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헤아리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지금 거의 40도를 육박하는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열돔 현상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기압이 대기 중에 자리 잡고 있으면 이게 그 지표면에 그 공기가 딱 가두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양이 지구에 내리쬐면 그 열이 생길 거다. 복사열이 생기면 공기에 전달되고 그게 그냥 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가두어지니까 더 그냥 또 아래로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폭염이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2021년 올해 6월 말 캐나다 미국 북서부 지방에서 기록적인 무더위가 지속되었는데 그것도 이 열돔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에어컨이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시간대인데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냉방장치 가동 시에 효율적인 사용할 수 있도록 절약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지금 전력 예비율이 4시부터 5시 사이 이때가 아마 전력이 가장 많이 사용되나 보는데 이때 하도 많이 사용하니까 예비 전력, 남는 전력이 10% 이내 8%, 6% 정도밖에 남아있는 전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제일 많이 쓰니까 여러분 남아있는 전력이 적어도 20%, 30% 정도는 남아있어야 되는데 10%대만 남아있으니까 이거 자칫하면 그냥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스톱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시고 우리 교인들은 이런 국가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애국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거 뭐 나 개인 거 아니라고 막 사용하고 뭐 그냥 낭비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원래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교회 잘 모이지 않아서 이런 현상은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이 목욕실에도 에어컨을 틀잖아요. 갑자기 불이 탁 나가요. 그래서 혹시 우리 부모, 저는 이제 그걸 알죠. 이 불이 나가는 경우가 에어컨을 틀고 커피 포트를 꼽으면 반드시 그렇게 불이 나가더라고요. 전열이 과적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부목사님 방에서 혹시 커피 포트를 꼽은 게 아닌가 싶어서 나와서 물어봐서 봤어요. 그랬더니만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불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과다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에어컨이라는 게 전력을 많이 먹고 커피 포트도 굉장히 많이 먹어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예배 때 한 차례 쓰지만 보통 주일학교 운영되면 뭐 아동부, 유치부, 중고등부, 대예배 다 쓰면 탁 나갈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적절하게 특별히 각 부서의 운영자들, 교회학교 책임자들은 그런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잘 갖추어진 최신 시설의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그 옛날 뭐 주먹구구식으로 하나씩 둘씩 이렇게 설치한 그런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광고. 지난주 금요일에 구청에서 4단계 종교시설 운영 기준 조정 안내에 따르면 이제 지금까지 지난주와 이번 주는 비대면 예배로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단지 이제 영상 예배는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는 이제 영상 예배의 성격인데 아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교계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인 문제를 제기해서 대면 예배를 막을 수가 없다는 어떤 법적 판단이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판단에 근거해서 이제 종교시설은 20명 이하의 인원은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20명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19명 이하이죠. 허용된다는 그 안내 공문이 전자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카톡 당회를 소집해서 의견을 물은 결과 다음 주일부터는 1, 2, 3부로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되 19명 이하만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서 늦게 오시는 분들은 19명이 넘으면 들어오시면 안 되고 다음 예배 일찍 와서 미리 자리 잡고 계시면 늦게 오신 분들은 그 다음 예배로 밀려나고 이런 형태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수용 인원의 10% 중에 이제 그 자리는 8칸 띄우기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좌석에 좌측에 한 분, 우측에 한 분 이렇게 앉으시면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듯 합니다. 어려운 시기니까 조심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마스크입니다. 여기 우리 주변에 누가 감염자만 있어도 여러분들 마스크만 잘 착용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마스크를 벗으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니까 교회에 오셔서 예배만 드리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특히 이 뭐 먹는 거 가끔 보면 이 연세 드신 분들이 그 경계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 피자도 시켜서 그냥 수고한다고 나누어 먹고 이러는데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그 마스크를 벗고 그렇게 먹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고 돌아가는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